슬기로운 아침 시간 12번째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성과 안락함을 선물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또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관심을 줄게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논리와 과학 좋아하고요. 합리적인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을 좀 깊이 본다면요. 과학의 발달이 믿음에 대한 관심을 줄게 했다는 평가는 조금 억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15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2005년도의 기준을 볼 때 사람들이 운명산업, 즉 역술, 점성술, 운세 쏟아부은 한 해의 돈이 2조 원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운명산업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통계가 없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이상 운명산업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성장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가 인터넷상에도 보면은요, 이 운명산업이 즉 역술과 점성술과 운세가 정말 좋은 창업의 아이템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타로점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년대 초반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익숙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가끔씩 보는, 그냥 재미삼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였지만, 지금은 놀이처럼 쉽게 찾아가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은요, 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띠 운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그 글들을 믿고 싶어지고 또한 또 보고 싶어집니다. 계속 보다 보면 그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 운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 삶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믿고 싶어하는 존재이고 믿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들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의 운세를 보고 별자리 운세를 보고 역술과 점성술, 타로점 같은 걸 보면서 그들의 말에 의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 라고 질문해 볼 때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되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과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좋아하시고 익숙한 말씀이 어떤 부분이세요? 대부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들과 아버집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또한 그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참 흥분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1절부터 4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1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두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존재가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또한 믿음의 본질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입니까? 말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내 마음에 감동케 하고 마음을 뛰게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해요. 보여주십시오라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보여주면 믿겠고, 보여주면 순종하겠고, 보여주면 결단하여서 따르겠다고 고집 부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서 보여달라고 계속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가 보여지는 것, 즉 기적과 표적을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기독교는요, 기적과 표적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는 그 순간에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동화 속 이야기를 상상하고 꿈꾸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상상하고 그 상황들을 꿈꿔봅니다. 다윗의 모습을 꿈꿔보기도 하고 골리앗의 무서운 부분들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면요, 그 상상의 힘은 너무나 큰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옵니다. 상상이 믿음이 되고 그 꿈꾸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들려주는 것보다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편하거든요. 보여주는 순간 나는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한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여주는 순간, 말씀을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순간 그 이미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황들을 한정시키는 그런 안 좋은 모습도 발생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그런 영상과 이미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는, 또한 축소시키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까요? 딱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요. 말씀을 향한 반응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4절 말씀에 아브라함 이외에 한 명이 더 등장해요. 누군지 아시죠? 롯이요, 롯. 조카 롯이 등장하는데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누굴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럼 롯은 누굴 따라갔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보이는 사람 롯을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해요. 둘 다 이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그의 결과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고 특권이 주어져요. 하지만 사람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을 쫓아간 롯은 재산 문제로 마음이 상하여서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고 따라가시는지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반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 많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생기는 순간 연약해지고 쓰러지는데요. 연약함, 쓰러짐, 안쓰럽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안 좋은 모습과 하지 말아야 할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인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흔들리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쓰러집니다. 실망하기 때문에요. 같은 원리로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물질과 권세를 쫓아가면요, 유동성이 심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믿음 또한 물질과 권세에 대한 믿음 또한 흔들려서 나 또한 넘어지게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건강한 신앙을 갖는 굉장한 중요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좀 갖추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하루를 선물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한 영혼 되어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눈앞에 보이는 건 많고 들리는 건 많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분별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세상 앞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한 영혼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떠한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